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이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에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같이요. 내 영화가 소원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을 주시는 날에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나라를 빼앗긴 후에 남자들은 강제징용을 이제 당했습니다. 끌려가서 노동을 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조선인 100한 2만 명 정도가 일본에 이제 끌려가서 많은 이 징용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이제 당했는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일본에서는 이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는 군함도입니다. 군함도. 이 섬의 외관이 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이 군함도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이 군함도라고 하는 이 섬의 크기가요, 야구장의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장 있죠? 야구장 한 2개 정도 크기 되는 뭐 그렇게 큰 그런 이 섬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군함도의 이 모습인데요.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지 않은 그런 이 섬인데, 근데 이 섬이요, 2015년 7월에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그러한 문화유산은 등재가 되는데 왜 이 군함도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느냐? 바로 이 비서구 지역이죠. 즉 동양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제 성공한 산업혁명의 유산이다. 여기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건물들이 이제 콘크리트로 잘 지어진 참 근대적인 아주 이 건축의 양식을 가지고 이곳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는데요. 어쩌면 산업혁명의 유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계 유네스코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니까요. 이 군함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나 또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을 옵니다. 이 발디딜 틈 없이 이곳이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함도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섬에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800명 정도가 이 작은 이 섬에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당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100여 명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이곳에 끌려간 이 사람들이요, 그 살아남은 이 한 분이, 생존했던 한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고남도는 정말 지옥섬이다. 지옥과 같다는 거죠. 지옥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섬 아닙니까? 고남도랑은 섬이죠. 작은 섬인데 이곳에 이제 왜 이곳에 끌려가느냐? 이 작은 이 고남도랑은 이 섬에 그 지하에 깊은 지하 어떤 바다 속이죠. 그 섬 밑에 있는 깊은 바다 속에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곳에 침용을 해 갔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석탄을 캐는데 그 석탄 캐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 1km입니다. 지하 1000m까지 파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1000m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높이가 한 50에서 60cm 되는 그 높이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 탄을 캐내는 겁니다. 그곳의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7도, 8도 되지 않습니까? 그 깊은 지하 이 해저 탄광의 온도가 40도가 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그곳에서 12시간 이상씩 한 번 내려가면요. 그 좁은 탄광에서 12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양식이라고는 콩찌꺼기, 콩기름을 짜고 난 뒤에 남은 콩찌꺼기, 조그만 그 콩찌꺼기가 전부였습니다. 양식이. 참 그곳이 사방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섬이다 보니까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도 없고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도 없고 그곳에 있어서 많은 그런 질병으로 또 많은 그런 구타와 고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바다에 던져지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 구남도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나온 그런 모든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던 이 지역을 오히려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구남도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참 형편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곳에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뭔가 일을 하고 나면은 좀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이 기쁨이 있고 뭔가 보람이 있는 그런 모습 삶이어야 될 텐데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평안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죠. 내가 언제 오늘 또 죽을까? 저 탄광 깊은 가스가 그렇게 많이 뿜어져 나오고 그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배고픔과 질병으로 싸워야 하는 그 하루하루가요 생지옥이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내일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매일매일 하루가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 속담이 있죠.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나라 잃은 그런 백성은,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의 처지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인지 참 비유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런 어려움과 이런 서러움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집에 오고 싶을까요? 얼마나 나라가 그리웠겠습니까? 내 가족은 잘 있을까? 내 고향 땅은 어떨까?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집에 돌아가서 정말 쉬고 싶다. 가족들 만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참,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런 해외에 여행을 하고 또 국내에 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어딜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오죠. 근데 안내 방송에 이제 국내에 들어섰다고 하는
그 안내 방송이 나오면요. 마음이 왠지 편안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우리가 국내, 이 국외뿐만 아니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우리가 멀리 어디 여행 갔다가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죠. 집에 돌아올 때 표지판 이제 대전광역시 딱 그 표지판만 보면요. 야, 이제 집에 다 왔구나. 뭔가 내 집에 온 것처럼 뭔가 이 대전시라고 하는 이 표지판만 딱 봐도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또 우리가 또 아무리 좋은 집에 구경을 가고 어떤 집에 갔다고 할지라도 어느 집이 제일 좋을까요? 내 집이 제일 좋죠. 편안하죠. 그래서 아무리 효자, 효녀 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집에 가도요. 사실 아무리 내 자녀가 잘해주는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내 집만도 못해요.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 집에 좁은 집이고 정말 밥을 먹더라도 정말 물에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서 먹더라도요. 내 집에서 먹는 밥이 가장 맛있고요. 내 집에서 자는 잠이 가장 꿀잠입니다. 참 그만큼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내 나라, 내 땅, 내 집에 왔을 때 그때 가장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피치 못해서 다른 교회 가서 설령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내 교회에서 말씀이 뭐 목사가 말 설교를 잘못해도 뭐 그래도 어때요? 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마음이 가장 편하죠. 편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간 건 아니에요. 이제 포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정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잡혀가요. 나라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며 상것을 의지했던 온갖 불의와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나를 빼앗기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당합니까? 괴로움을 당하죠. 그들의 모든 삶은 슬픔, 공고, 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노동 고역에서 하루하루가요, 정말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는 안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기서 보니까요. 너를 슬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먼 그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슬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슬픔.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죠. 또 공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그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고 있는 70년 동안. 너무나 긴 세월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즉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이들의 삶은요, 정말 기쁨과 또 감사나 또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놓을 리가 없죠. 우리가 기쁘고 좋으면은 저절로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휘파람이 불어지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안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자,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가 온통 다 불타버리고 땅이 황폐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정말 슬픔이 있고 공고가 있고 수고가 있고 고액의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근데 이제는이라고 하죠. 이제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70년 기간이 걸린 거예요. 70년 기간. 70년 동안 엄청난 그런 고역과 수고와 슬픔과 공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온 땅이 조용하고 또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또 우리가 소리 높여서 노래한다. 앞에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의 삶과 지금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이때의 모습이 70년이 지나고 난 뒤의 모습과의 그런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리면은 입에서 큰 소리로 노래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와 고역과 슬픔과 공고 이런 고통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래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5절 말씀, 앞에 있는 5절 말씀, 그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25장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언제 고통과 또 수고와 슬픔 모든 그런 고역에서 해방되느냐? 70년이 끝나면은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내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했던 70년 동안 고통을 주고 슬픔과 고육을 지켰던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70년이 끝나니까요. 70년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의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국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은 바로 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고통 속에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고역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땅에 두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자, 여기서 그들의 땅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시 고국 땅을 이야기하죠. 너희들 지금 바벨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너희들 슬픔과 고역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긍휼히 이겨서 지금 내가 너희들 그들의 땅에, 즉 고국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이죠. 두신다는 것은요, 그냥 땅에 두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신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머물다, 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어떻게 두십니까? 그곳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게 하신다는 거죠. 즉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죄악이 돼서 그곳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회개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그런 실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안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평안하게 쉬게 하시는 자리로, 노래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슬픔 있는 삶을, 또 공고한 삶을, 수고하는 삶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삶에서 항상 고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지쳐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가정의 일이나 네 모든 삶에 지쳐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안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집에 있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은, 오히려 집이 더 전쟁터고 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직장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사업장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뭔가 평안해야 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오히려 또 새로운 그런 집이, 안식을 누려야 할 집이 오히려 또 전쟁터가 됩니다. 오히려 바깥에서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는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워야 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바로 안식이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11절 말씀에 안식이 없는 장소에 있어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다. 고데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소홀에 떨어진 것, 멸망당하는 모습을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았던 거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노역과 수고를 주었던
그 바벨론 왕,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화가, 즉 바벨론의 그 왕의 영화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소울에 떨어졌으며 깊은 음부죠. 결국은 이 바벨론 왕이 세계를 혼용했던 그 큰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비파 소리를 듣고 호화롭게 영화롭게 살았던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소홀히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이 정말 총근한 이분들과 총근한 이 이분들을 깔고 자고 좋은 침상에서 잤던 그 영화를 가졌던 바벨론 왕이 무엇을 깔고 무엇을 듣고 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까 11절 말씀에 무엇을 깔고 자요? 구더기가 내 안에 깔림이요. 구더기가 내 안에 깔림이요. 구더기를 깔고 사는 거예요. 구더기. 이런 구더기 아시죠? 옛날 그 수세식 화장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수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앉아있으면 구더기가 막 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바글바글하죠. 그 징그럽고 들어온 구더기가 이제 바벨론 왕이요. 그 영화롭게 살았던 그 강동국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이 이제는 구더기를 등에 깔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불로 삼습니까? 지렁이를 덮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를 등에 깔고 지렁이를 자기 몸에 덮고 산다. 비참한 그런 멸망의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역전이죠. 야구를 하더라도 축구를 하더라도 경기를 하더라도 역전할 때 그때가 얼마나 참 짜릿하고 재미있습니까? 이 오늘 말씀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력한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슬픔과 공고의 인생을 노예에게 그런 고역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다시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부르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나를 멸망시켰던 그 영원롭게 살았던 그 바벨론 왕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 왕도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죠. 그 3절 말씀에 오늘 3절 말씀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자, 안식을 주시는 날에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을 주신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안식을 주신 날은요 포도 생활에서 벗어나는 날 아닙니까? 7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과 노역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날이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이 하나님 아닙니까?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고역 가운데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건 또 어떤 상황이건 내가 고통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여나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식을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수고와 슬픔과 고역과 고통에서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잘 실감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아무도 생각 못할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이 상황이 과연 끝날까?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에게 안식을 주실까? 나에게 지금 슬픔과 고통에 지금 신음소리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큰 소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누구야?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너를 건져줄게. 돌아오게 해줄게.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식을 주신 날, 안식을 주신 날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날이 안식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그동안에 자기 땅에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번영하고 그렇게 좀 부경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편안하죠. 부귀 영화를 누리죠.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부귀 영화는 아무런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연 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슬픔 중에, 고역 중에 있습니까? 아직은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려고 해도요, 안식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자, 그곳에서 많은 그런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까? 썼는데, 과연 거기에 안식이 있었냐 이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정말 자기가 가진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가 결국은 빈털터리가 였죠. 빈털터리가 여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했는 일이 뭡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그 냄새나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그것도 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면 완전히 차이가 확 나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처음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안식이 없었어요. 물질을 가지고도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무소유죠. 그렇다고 그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에서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소유. 내 것을 아무도 가지지 않는 것. 무소유. 그럼 사실요, 소유가 없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많이 다 가졌다고 해서 물질이 그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유가. 가졌다고 해서 무소유라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가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누렸습니까? 그가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안식을 누렸죠. 진정한 안식은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그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탕자처럼 떠나보십시오. 돈이 좋아서 돈을 번다고 해서 떠나보십시오.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삶을 떠난 인생은요, 삶과 관계없는 물질은요, 안식이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 그가 있을 때, 탕자가 그때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소유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진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죠. 왜 세상으로 갑니까? 세상에 가서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무엇인가 안식을 찾으려고 하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살피면요,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식. 안식은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일을 그만두다 휴식하다는 뜻이 있어요. 샤바트가. 근데 이 샤바트가 어떤 단어냐?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슈브와 타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예요. 샤바트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슈브는 뭐냐?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타브는 뭐냐? 십자가, 또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바트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때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을.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서 안식을 누리려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죠.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는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께 들어올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집이 가장 좋다고 했죠. 내 집이. 탕자가 자기 집이 좋은 걸 이제 안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린다. 이 말씀은요, 그냥 교회 건물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세상에서 방황했던 제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했던 잘못된 삶을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만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모든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큰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서 안식을 찾고 누리려고 했던 그런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와 안식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세 번째로 하나님 매일매일 노래하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을 주는 날이란 제목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또 세상의 부의 영화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 매일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며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겠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의지하며 선선 안식을 찾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죄악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찾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제 아버지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것, 십자가로 돌아온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참된 안식을 누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주신 참된 안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노래하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또한 고역과 수고가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신 나를 나에게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만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안식을 기억하며 날마다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손을 무리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지명태 성수봉 귀한 성도님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